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신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미국에 50개 주가 있지요. 다 그 주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의 메인주라는 주가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 또 뉴잉글랜드 가장 북쪽에 있는 주, 미국 많이들 또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오른쪽 위에 저 빨간색 표시된 데가 메인주라는 M-A-I-N-E 메인주라는 이름이 붙은 주입니다. 살펴보니까 이제 다음 사진에도 나오면 확대해 보면 캐나다 퀘벡 왼쪽에 퀘벡 주와 뉴 브런스윅 주 사이에 끼어 있고 이렇게 뼈쪽 올라가 있는 주입니다. 여기에서 친절하게 제가 지도를 넣어드렸죠.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작은 마을에 거대한 수력 발전소가 세워지도록 주에서 계획이 발표됩니다. 아시다시피 댐이 건설되면 그곳의 지역은 다 수몰되게 돼 있습니다. 마을 모두가 잠기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발표되자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상당한 시간을 이제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시라고 또 지금 그들이 하고 있던 일도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아도 되니까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여러 달 동안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댐이 건설되기 이제 바로 직전에 흥미롭다면 흥미로운 일이 그 마을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을에서 하던 모든 공사가 이제 중단되고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들이 갑자기 중단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페인트 칠하는 일도 건물이나 도로를 보수하는 일도 점점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멈추고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을은 매일매일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 마을을 떠나서 이전하기 전이었지만 물이 들어오기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그 마을을 돌보지 않고 버려진 채로 두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마을의 한 사람이 불평하면서 그 상황을 보고 불평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는 현재에 아무런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뭘 합니까? 지금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 수몰되는데 더 이상 펜트칠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몇 달 살 건데, 이사할 건데 우리 마을을 도로를 고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이 뭐가 의미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 결국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 자기들의 마을을 생각하는 거 있죠. 이곳에는, 이 현재에는 아무런 힘도 존재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씁쓸하게 하는 그런 말을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곱씹으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만일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곳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가정, 믿음이 있는 국가와 군대와 공동체라면 어떻습니까? 현재에 엄청난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현재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기대가 있다면 오늘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가와 군대와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 저는 이 글을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에게, 우리의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그렇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살자. 특별히 그러면 현재는 좀 힘들어도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왜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왜 기독교가 믿음을 강조합니까?
특별히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 그래서 오늘도 찬송가 여러분 부르셨어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왜? 뭐가? 믿음을 가질 때 이긴다고 그러고요. 찬송,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도 뭐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예,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는 게 단 하나 있다면 바로 물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덕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결국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다른 것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 없지요. 결국 믿음이라는 거지요. 믿음이 힘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자고 목사도 설교하는 것이며, 여러분들 앉아 계시면서 뭐 듣는 설교의 내용도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자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거울은 왜 보십니까? 거울을 보면 머리 뒤에가 여기 까치집이 지었네. 아이고 면도가 덜 됐네. 아이고 이놈의 검버섯은 이건 아유 피부는 뭐. 저도 제 얼굴 마음에 안 들어요. 많이 찍어 바르고 많이 위장하고 변장합니다. 그거 거울 안 보고 살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거울이 오히려 저를 낙심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시는데 네, 네. 조롱하시는 거 아니죠? 네, 그냥 안타까워서 측은해서. 네. 거울을 차라리 안 보면 그냥 막 용감하게 살 것 같은데 거울을 보면서 좀 고치는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아, 이제 2월 마지막 주인데 2달이 갔네. 내 믿음이 지난 2달은 어떻게 내 믿음 생활했나? 3월 달에 여러분 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야, 그래도 이제 겨울 다 끝나고 봄인데 만물이 소생하는 스프링, 예? 튀어오른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야, 내 신앙도 좀 튀어오르고 열심을 좀 내볼까? 내 믿음에 대한 계획들을 여러분 가지고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그 얘기 하시자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고 나의 믿음은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믿음이 있는 곳이라면 현재 엄청난 힘이 있을 것인데, 믿음이 힘이라면 이 사람 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 목사인 저 보지 마시고요. 이 사람 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Father of Faith 이렇게 쓰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하고 저 아브라함 본 적도 없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만나고 결국 하나님이 모델로 주신 아브라함, 그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힘이라면 이 힘있게 산 사람 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빛이 바래지고 좀 흔들흔들되고, 예? 여러분 좀 뭐 낙심되고 또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드시고 그러셨다면 다시 아이고 목사도 사람이야, 장로님 뭐 이렇게 그런 분들 보고 힘 빠지지 마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다시 힘을 내되. 그림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막 계속 후손들을 뻗쳐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십자가. 십자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오늘 소개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지,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 선언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원래는 로마서 4장을 다 보아야 되겠지만 뭐 본문이 워낙 기니까 13절부터 25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두 가지의 사실이 더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는가, 두 가지가 이 본문 말씀 앞에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그가 행위로 자기가 이룬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이룬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의 가사를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성가대 찬양의 가사를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봐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나의 의가 아닌지.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제 설교를 보셨어요? 제 설교 컨닝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의가 아닌가. 여기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 아니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읽었진 않았지만 우리는 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강박으로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뭐 이렇게 설렁설렁 대충 이렇게 뭐 봉이 김선달처럼 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 이러면서 천천히 사시는 분들은 돈이 많고 시간이 많은 분들이겠죠. 그죠? 뭐 그런 분들 잘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우리 뭐 외국 분들도 와 계십니다만 외국 분들이 우리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65세 넘어서도 일자리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퇴 막 시킨다 그러면 제발 나 일하겠습니다. 프랑스, 유럽 거기는 좀 제발 빨리 은퇴 좀 시켜달라. 연금 좀 받으면서 그냥 노후를 편히 보내고 싶다. 서로가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민족성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속성 가운데, 아니 우리 한국인의 DNA 가운데에 무언가 열심히 해야지 뭘 얻게 되고요, 발버둥 쳐서 이루게 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자수성가란 말도 그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자랑합니까? 부모님에게 유산을 물려받아서 뭐 열쇠 몇 개 받고 건물 몇 개 받고 몇 채 받아서 그냥 뭐 건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젊을 때 이 모든 걸 다 이루어서 자식들에게 줬습니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신앙으로도 들어와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뭐 봉사도요. 그런 면에서 뭐 봉사 열심히 하시는 것, 그렇다고 오늘 이후로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여러분 그만두시고 중단하면 큰일 나요. 교회 안 돌아갑니다. 지금도 주방에서는 밥을 하고 있고 봉사하잖아요.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아십니까?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뭐 처음 초신자분들, 남성들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의학 용어인 포경 수술, 그죠? 그것이 곧 할례예요. circumcision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까? 네? 잘라내는 것. 그것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른 남자들도 다른 나라에서도 할례를 행했다는 기록이 뭐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자기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언약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도록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거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 가운데에 부지런하고 열심내고 노는 거, 쉬는 거를 뭐 오히려 좀 안 좋게 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더 선으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성이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지금도 일하시고 수고하고. 저도 그래요. 애들이 이렇게 막 그냥 게으르고 막 이런 건 이제 꼴을 못 봐요. 특별히 우리 군인 아버지들은 더 그래. 네. 우리 그래서 군인, 그죠? 학교 선생님들, 성직자, 이 3대 그룹은 진짜 이 자녀, 여기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진짜 다른 데보다 진짜 일단 잔소리 많이 들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저는 거기 막 군인, 그죠? 성직자, 교사는 아니지만 맨날 사람들 가르치잖아요, 그죠? 저희 애들이 진짜 애들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고요, 중간에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뭐 막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가 열심히 사는 부모들일수록 자식들이 열심히 안 사는 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행위로 의롭다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되고 발버둥 쳐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쉬우면 이상해요. 그리고 공짜로 주어지면 의심해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 어때요? 엄청난 일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그거 더 얻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주는 것을 다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람들 뭐 심리 테스트도 하는 것 같은데 싼 거 있고 비싼 거 있으면 대부분, 그죠? 싼 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어졌는데 우리는 자꾸 의심해요. 뭘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렇게 행위로 의롭다고 하는 것 아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받지 않았다. 두 가지 얘기한다면 오늘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오히려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어요. 613가지의 조항, 248가지는 무엇을 하라는 적극 명령이죠. do,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365가지는 뭐예요? 하지 말라. do not에 대한 계명들이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그죠? 하지 말라는 게 원래 더 많은 거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613가지의 조항,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뭐로 좀 쉽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보험 뒤에 약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자동차 회사 보험을 계약했을 때 아예 약관이 책으로 날라오더라고요. 이만큼 두꺼워요. 그거 다 읽었을까요?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 보험회사도 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닐 거예요. 읽지 말고 빨리 사인해. 너 사인했으니까 이거 그냥 잘 갖고 있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거기에서 네가 안 읽은 네 책임이야. 그것도 사인하게 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혹시 보험업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비유로 드는 겁니다. 여기 율법의 조항들, 이것들을 다 지켜야만 의롭다 하고 여겨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말해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이게 단어 하나가 참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 조상이란 말은 우리에게 혈통적인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온갖 서류를 다 구비해야 되면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는 냉혹한 계약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계약일 수는 없을 겁니다. 사업상의 거래일 뿐이지요. 깨알 같은 글씨로 작성한 그런 약관은 우리가 얻을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사실만 확인해 줘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613가지의 조항을 다 지킬 수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위로 얻어지는 것 아니다. 할례 받아야 얻어지는 것 아니다. 율법으로 얻는 것 아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읽었지만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17절부터 22절을 통해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우리 안에 우리 것을 자랑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의 모든 것 자체가 죄악 덩어리인 우리인데, 남들 보는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지만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에도 거룩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하시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복음을 담기 위해서요. 찬양대 찬양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밖에 요소가 필요하다면, 오직 하나라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거죠. 17절부터 22절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 보실까요? 17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요, 복음이에요.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민족성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냥 공짜로 받으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공짜로 줘도 내가 그거 열심히 일해서 받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아브라함 그는 담대히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어떻게 100세의 자기가 아들을 얻습니까? 자기 부인 사라가 어떻게 생산합니까?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고 불가능한 일인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것을 근거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지요. 자신의 무력함에, 자신의 없음에, 자신의 무능함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체념하지도 않았어요. 약속의 주위를 서성거리며 조심스레 의심 어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약속 안으로 성큼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굳세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돼서 그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 나는 안 되고 내 아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는 분인데 나와 내 아내를 통해 아들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니 그가 뭐라 그래요? 이 19절 이하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아까 그림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저것도 행위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건 행위 이전에 먼저 믿음이 있었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칼과 장작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니, 주실 땐 언제고 이젠 바치라고 하시냐. 아브라함도 그 생각 왜 없겠었어요?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바치라고 하시니까 머리로는 이해 안 되고 마음으로는 잘 따라가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무슨 뜻이 계시겠지, 무슨 의도가 있으시겠지, 하라면 하자. 군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장작 가지고 불은 없고 불만 가지고 양은 없이 칼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저게 행위라고 보기 이전에 먼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아들을 잡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금 부활시키셔서 최초의 부활 신앙이 나오는 본문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제사하러 갔다가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남아있던 종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라고 복수,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어요. 나 혼자 아들 죽이고 오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함께 제사하고 함께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해요. 믿음이 먼저 있었고 그 믿음을 뭘로 보이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의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서의 행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마땅히 따라오는 귀결이 곧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고 행함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결국 믿음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이 신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한 칭의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밖으로부터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주사 맞지 않습니까? 백신 맞지 않습니까? 주사를 넣어서 항체가 생기고 항원이 돌아 항체가 생기고 그래서 바깥에 박테리아, 백신, 병균들, 예? 모든 질병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의는 없어요. 내 안에 의로운 건 단 1도, 0.0001%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주입되고 주사되어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내 상태는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의라는 주사를 우리에게
주입해 주시는 거죠. 나는 전혀 의의가 없지만 믿음 있는 것만 보시고 하나님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자운의 교우 여러분, 3월을 시작하며 오늘 교회력의 본문에 의해 로마서 4장을 함께 보면서 내게 있는 믿음은 어떤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의 믿음,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여야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보시며 우리 일평생 동안 개인이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시며 믿음을 보이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운교회 모든 교우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서나 현재 아무런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느 마을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오히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현재에 엄청난 힘이 존재하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